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가장 비통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윗 목사님께서 사무엘 상하 이제 강해를 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만나보게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경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놉이라는 땅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진설병 떡으로 자기의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기를 받아서 무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란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말해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겨져 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후에 85명의 제사장들과 제사장에 속한 남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 소, 나귀, 양까지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경솔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자책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탄식 속에서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포악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액의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계획,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도액이 다윗의 도피처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이 지금 여기 왔다, 얘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울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혹시 다윗이 날 쳐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장 사울이 약하고 필요로 할 때 도액이 굉장히 적절한 때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항상 있도다. 두 가지가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죠. 좀 풀어서 이 말을 좀 설명해 보자면, 네가 어떻게 악한 계획을 세우냐? 네가 악한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영원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을 두고도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어떤 탄식과 고발의 시편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 삶에는 악한 생각과 또 악한 계획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 단순히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그것이 곧 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나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단절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그것이 그냥 텅 빈 곳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벽을 허물거나 건물을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붙잡아 뽑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끌어내고 붙잡아서 완전히 뽑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파멸에 뽑아서 던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뿌리를 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뽑아내는 것과 다른 의미는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위를 잘라도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뽑으신다는 건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 죄가 다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뽑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라고 붙인 이유는 그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앞에 있는 아기는 뿌리가 뽑혔는데 지금 이 나무는 뿌리가 그 시냇가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 앞에 뿌리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겠습니까?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성령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어떤 배경, 환경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에게 있다. 도액은 자신의 있던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을 버리고 악인의 계획을 세웠다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나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인의 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에게 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면서 악의 계획이 아니라 선의 계획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